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죠. 그래도 제가 12시까지 설교를 마칠 테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다 주보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리라 그렇게 마음을 쓰지만은 몇 번 꼼꼼히 읽으시면 이런 거로구나 금세 알게 됩니다. 500년 주기설이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50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의식이나 종교의 사상이 500년 정도만 되면 썩어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0년마다 그 종교가 셀프 트랜스포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 하면은 자기를 바꾸는 게 500년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서기 100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뒤집어 엎고 오랫동안 이 유대교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 율법의 정신이 참 좋은 거예요.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일하지 않고 쉬고 사람들을 깔보지 않고 구원해야 되고 평등하게 살아야 되고,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의 율법이 오랜 세월 동안 600~700년 동안 그렇게 그 종교의 정신을 지켰어요? 아니면은 몇 사람 힘 있는 종교 권력자, 그 다음에 제도에 종속된 이 사람들이 그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이속을 차려왔어요. 이속을 차려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사인들이나 아니면 사두개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상을, 유월절에 상을 뒤집어 어떻게 함으로? 그렇죠. 엎음으로. 그거 상을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는 상이 뭐 미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상 위에 있는 짐승이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제도, 그렇게 횡행하고 있는 믿음 행위의 관행을 어떻게 하는 거야? 거부하고 저항하고 전복시키는 일이었죠. 그게 그때 당시에 예수의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은 난 저런 건 아니야, 난 이런 거야 하고 그냥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일종의 실천과 실행입니다. 그게 이제 서기 1세기잖아요. 100년이잖아요. 근데 또 한 500년 지난 다음에 613년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324년, 313년에 여러분 이 기독교가 고통을 받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이럴 때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온몸으로 살았죠.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하고 결탁을 하는가 하면 국가 권력하고 결탁을 해갖고서는 이제 제도화, 그다음에 그 직제화, 조직화 이런 것들을 만들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서기 600년이 됐을 때에는 이미 기독교도 뭘 잃어버렸는가 하면 기독교의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권력에 아합하고. 그래서 뛰쳐나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613년에 마호멧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마호멧의 신앙 정신은 성서를 이 아랍 사람, 그 이슬람 아랍 사람의 눈으로 성서를 보자는 것이고, 그동안 이 600년 그 언저리 고난받다가 이제 안주해서 말이지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기독교가 실행하지 않고 있는 자비와 믿음의 실천을 누가 하자? 우리가 하자. 그게 뭔가 하면 마호멧의 주창이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 믿음의 실천은 이슬람이 더 잘해요? 아니면 기독교가 더 잘해요? 이슬람이 더 잘하죠. 기독교는 실행은 안 하고 뭐만 잘해? 네? 그게 여러분 613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유대교를 전복시킨 그로부터 500년 지난 다음에 또 마호멧은 여러분 기독교에 반환한 새로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주창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쭉 이제 캐토릭이 뭐 썩어 빠지는 대로 그냥 계속 그렇게 흘러가죠. 이슬람은 완전히 떨어져 나갔죠. 그래 기독교가 쭉 가다가 1054년에 여러분 동방정교회라고
캐토릭 안에 있던 신부들이 다른 신부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뭐 가관이 아니야. 지가 하나님 밑이라는 둥, 뭐 하나님 밑에 1번이라는 둥, 그래서 막 머리에도 말이지 왕관을 뒤집어 쓰고 말이지 뭐 이걸 들고 꼴불견이야. 이거는 성소에 위배되는 일이다. 그래서 1054년에 여러분 이 캐토릭이 말이죠, 둘로다가 쫙 나눠졌죠. 그게 1054년이니까 600년 상간 이후로 또 몇 년이야? 500년이잖아요. 그게 600년이에요? 613년이에요? 1054년이에요? 이 동방정교회가 나눠진 게 캐토릭에서. 그때 이미 캐토릭이 썩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동방정교회가 나아가고 여전히 캐토릭은 뭐 100년 전쟁, 십자군 전쟁해서 말이죠. 전쟁을 해가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1500년까지 가죠. 뭐 그때는 이미 기독교의 그 본질을 다 잃어버렸을 때예요. 그때 1517년에 아이고 이건 종교가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하고서는 여러분 개혁의 기치를 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기 1세기, 6세기, 10세기, 15세기 딱 몇 년씩? 500년씩. 근데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서는 그로부터 지금이 몇 년 된 해예요? 500년 된 해잖아요. 지금도 뭔가 뒤집어져야 될까 안 될까?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 요즘에 이 한국교회가 말이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해갖고서는 뭐 그냥 이 500주년 루터의 기념 행사를 안 하는 데가 없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루터의 그 개혁의 정신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믿음이 아닌 것들을 어떻게 하고, 그렇죠, 쓰레기통에 쳐버리고 바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만 하고 있는가 하면 기념식만 하고 있어요. 또 기념식 끝에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어. 어떤 건가 하면 뭐 전에는 교회 나오면 모든 사람이 다 세례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니까 시꺼벌렁한 놈들도 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장로교에서는 이런 법도 했어요. 이혼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사별을 한 다음에 다시 재혼을 하면 그건 간음이야. 이건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이 시대에 맞는 믿음을 재해석하는 거야? 아니면은 아주 꼴통으로 가는 거야? 꼴통으로 가는 거야. 달라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주일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제가 수요일에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종교개혁은 그냥 소박하게 성암교회가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 맞아요. 여러분 정말 성암교회가 종교를 개혁하고 있다, 그게 요만큼이라도 동의되시면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실래요? 너무 커요. 그래요. 왜 루터가 종교를 개혁해야 됐는지 그 이야기는 뭐 여러분이 얼추 알고 있어요.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아닌 것들을, 은총이 아닌 것들을,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영광이 아닌 것들을, 뭐 이런 것들을 마치 영광인 양, 믿음인 양, 그리스도인 양, 성서인 양, 이 1500년 이때에는요 누가 믿음이고 누가 성서고 누가 영광이고 누가 그리스도인가 하면은 교회, 그리고 교회의 제도, 교회가 경험했던 전통, 그리고 신부,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영광과 은총과 성서와 믿음을 다 대신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부교제도 아니야. 그냥 신부가 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건 뭐 가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면죄부를 팔잖아요. 면죄부만 파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일정 부분 돈을 내면은 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그 교구마다 달라. 예를 들면 누가 어떤 교우가 부득불 남의 밭에 들어가서 무를 5개를 뽑았어. 이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도둑질이에요. 근데 심장로님이 저한테 와갖고서는 목사님 제가 남의 밭에 가서 무를 5개 뽑아서 도둑질을 했으니까 이걸 사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하는 거야. 그럼 1,000원만 내. 그러면 1,000원 받고 어떻게 하는 거야? 사야였노라. 근데 이게 모든 교회가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해주는 금액이 기준이 이거 법이 아니니까 목사마다 달라 안 달라? 달라. 심장로님 같이 돈이 없으면 얼마 받고 1,000원 받고 전장로님처럼 좀 있으면 얼마 받고 10,000원 받고 뭐 이 식이야.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라는 꼬라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루터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솔라 피데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써놨을걸? 그렇죠. 5S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솔라라고 하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뭐 저거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벌써 몇 년 지나간 얘기야. 500년 지나간 얘기에 지금 저거 외울 필요 없어요. 500년 지난 이 시대에 사는데 그냥 허태수 얘기만 들으시면 돼. 그 솔라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오직이라는 말인데 오직이 아니면 오직 이런 말을 하겠어. 그죠? 그때는 오직이 아니야. 그냥 오죽이야. 그냥 얘도 그 말, 쟤도 그 말, 뭐 난장판이야, 여러분. 뭐 질서가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 여러분 이러면 살만한 건 교회의 권력자고 죽어나는 건 누구야? 죽어나는 거는 여러분 사제야 아니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오늘 이 루터가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노릇하는 거, 너희들이 영광 가로채는 거, 너희들이 은총을 주고 저주를 주고 뭐 이럴 수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그렇게 뻥치는 거, 허풍 까는 거, 그 다음에 또 성소 밖에서 네 말이 마치 성소인 것처럼 짓거리는 거, 그거 다 멈춰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다 걷어치우고 어디로 돌아가라? 이 안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 뭔가 하면은 루터의 말이었어요. 이해되시죠? 되신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설교 끝날 때가 곧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만 되면 제가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루터에게 있어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하면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사상, 그 다음에 또 제도, 습관, 전통에 저항하고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변혁시키는 그게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말은 완전한 완결어가 아닙니다. 미완성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이 될 줄로 믿고 했을까요? 아니면 안 믿고 했을까요? 믿고 했죠. 근데 그때 그 믿음은 그 독립운동을 하는 그분들의 믿음은 아직 독립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독립이 될 것을 믿고 그 사람들은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폭탄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아니면 도시락에 폭탄을 담기도 하고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기여하기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어예요? 아니면 미완성 언어예요? 미완성 언어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신뢰한다는 말은 그가 하는 행동이나 가르침이나 아니면은 또 그의 삶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전부를 기꺼이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신뢰가 실제가 되도록 나도 그렇게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불완전한 언어예요. 믿음은요 계속해서 믿는 그 당사자가 그 자기가 믿는 바를 끊임없이 누구의 삶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을 자기가 믿는 바를 어떻게 해가야 되는 거야?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리 어머니가 박명심인 것을 허태수가 믿을까요? 그냥 알까요?
예? 안다는 말은 여러분 완성 언어예요. 믿는다는 말은 미완성 언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 그냥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말이 아니라, 그 믿는다는 말은 그의 삶을, 그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높이고 사랑하여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완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루터가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크스 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미완성의 이 믿음을 내 삶을 통하여서 완성해 가야 되는 이 실체에 대하여서 무슨 표현을 쓰는가 하면 마태복음 14장의 사건을 비유로 들어요.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겟네사렛 호수를 건너서 가 있으라 그래서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죽겠다고 말이지,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누가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막 물 위를 걸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러다가 딱 멈췄더니 물속에 어떻게 됐어요? 쑥 빠졌어요. 믿음은요 완성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물 위를 걷는데 그냥 이렇게 멈춰 있으면은 여러분 살아요? 아니면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가서 뒤져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력의 신앙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부력의 신앙이에요. 부동의 신앙이 아니에요.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저기 십자가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부동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부력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력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 위를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야?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 당도할 수 있고 빠지지 않는 법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우리의 믿음은 부동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부력의 신앙인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무슨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여러분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물 위에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안박순 장로님이 용가리 통뼈요? 물 위에 서 있으면 그대로 살아요? 어디로 가? 왜? 그 물 밑으로 가라앉아 죽죠. 그걸 부력의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미완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뭔가 하면은 물 위를 걷듯이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에게 도달하는 완성을 경험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려면은요 우리가 믿는 바, 신뢰하는 바, 이리 가면, 내가 끊임없이 가면 예수에게 당도한다, 그게 늘 충만해요? 아니면 때때로 회의가 들어? 걸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물 위를 걸어가면서 의심하고 회의하다가 또 확신이 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내가 잘하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제가 믿습니다. 뭘 믿는가 하면은 내가 가고 있는 그 행위가, 내가 하는 그 일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고백했다고 또 여러분 늘 확신으로 가득 차요? 아니면 또 의심이 확 몰려와요? 의심이 또 몰려와요. 또 목사님은 때때로 이상한 설교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 또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가요. 그러다 또 확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면 또 그때 뭐라고 자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인생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통하여서 목적에 도달하는 그 과정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루터의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시대에 걷어치워야 돼요. 부동의 신앙. 가만히 앉아서 내가 믿습니다 하면 모든 게 되는 것. 이건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참이야 아니면 뻥이야. 이해되세요? 그 뻥이야 여러분. 이건 뻥장수야. 이딴 말하는 목사나 이걸 믿는 교인들은 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 물에 빠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멈춰야 돼?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앉아서 믿습니다 이거 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걸어가면서 의심하고 회의하고 또는 깊은 여러분 평안에 침잠하다가 또 때로는 뭔가면 이게 옳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 고백의 연장선상의 끝에 경험되어지는 그 무엇, 그게 뭔가 하면 루터가 말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혹시 젊은 분들 중에서는 이 책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프랑스와 로르로라고 하는 분이 쓴 건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행복은 없다. 따라서 행복은 없다. 그러나 행복한 성격은 있다. 이 프랑스와 로르르라는 분은 이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을 쓴 분은요 정신과 의사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성격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여러분, 행복한 성격은 균형과 인성이라고 그랬어요. 균형. 여러분 우리는 사는 동안에 삶도 생각하고 죽음도 생각하고 삶도 30분 생각하고 죽음도 30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요? 아니면 그냥 쌩 사는 것만 생각해? 죽는 거는 언제쯤이나 생각하는 거야? 죽기 직전에. 이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행복해 안 해?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 때 여러분 잘 쓰는 것도 함께 생각해? 아니면 그냥 쎄 빠지게 버는 것만 생각해? 예? 균형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야.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일을 열심히 해도 균형이 안 맞아서 그 균형을 추구하는 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신앙은, 부력의 신앙은 곧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말할 때 간단하게 말하면 이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을 통하여 빌어 말하면 우리 모든 존재들이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고 뭐 잡힌? 균형 잡힌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미완성입니다. 끊임없이 부력의 무리를 걸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처럼 나아가면서 의심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다가 믿습니다 또 확신의 고백도 하고 그러는 중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리를 걸어가려면 한쪽으로 삐딱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해서는 걸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균형을 딱 잡아야 돼? 중국에 가면은 그 어디였나? 그 왜 이렇게 장가게인가? 예? 장가게 갔다 오셨잖아요. 다 갔다 오시고선 제가 장가게 그리면 여러분은 마치 전혀 모르는 것처럼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장가게 가면 말이지 그 산이 말이야 그냥 정말 태산 하늘을 찌를 듯 하잖아요. 근데 어디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하늘과 하늘 사이에 뭐를 연결해 놓고 외줄을 딱 연결해 놓고선 자전거를 타고 샥샥샥 갑니다. 이거 어떻게 가는 걸까요? 삐딱하게 아니면 균형을 잡아서. 인생은 그런 거요.
인생이 다 외줄 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외줄에서 균형을 못 잡아갖고 지금 낭떠러지 밑바닥으로 지금 수만 번 어떻게 했어? 드릴 이야기는 좀 더 있겠는데 5분이 지났으므로 용서를 구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의 신앙, 즉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부력의 신앙인 것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가르치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균형을 잡고 생각이나 삶이나 욕망에서나 삶의 양식에서나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을 잡고 목적지를 향하여 늘 믿습니다를 연이어 고백하며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인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축복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생명이 있음과 생명 없음이 그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소유 있음과 소유 없음의 그 모든 것, 이 세계 위에, 이 존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